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또 자녀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 용기를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종 자신이 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며 허세를 떠는 사람을 만나곤 하죠. 그런 사람들은 겁이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좀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허세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겁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일 진짜로 겁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 겁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의 요소를 잘 모르거나 무감각한 상태로 설명하면서 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감정이 없는 상태로 그 문제를 대응한다고 합니다. 겁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이 없다고 허세를 떠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겁이 없다면 그건 역시 나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함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없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실수는 겁이 없는 것과 용기를 내는 것을 혼동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이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의 요소를 잘 모르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는 것은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 꽃 피우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회피하지 않는 대담한 헌신으로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이 없다는 허세와는 다르게 진정한 용기는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용기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이자 선물이며 또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상대로 유대인들의 큰 핍박과 박해로 결박을 당하여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폭동을 막기 위하여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여 영내에 가두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어로 천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천부장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히브리어로 성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회의 가장 큰 세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 사두개파 사람들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두 세력 간의 긴장과 어떤 세력 다툼이 있었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부활 논쟁은 유명했고 권력 다툼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와 같은 긴장을, 이 두 세력의 긴장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변증하며 그들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2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변증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논쟁은 더욱 커졌고 현장은 점점 폭력적으로 과열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그 회중 가운데서 찢길까 염려하여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다시 빼내어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거친 함성 소리와 실제로 바울을 쫓아오며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일어난 분쟁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반대자들의 거센 항의를 겪으며 영내의 감옥에서 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눈빛과 죽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외침, 병사들에게 결박당하여 폭력에 난무했던 현장을 지나왔던 그 위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날 밤의 적막함을 맞이했을까요? 아마 내일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 뻔하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의 고발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 앞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그 적막한 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서를 가진 사람이기에 분명히 겁이 났을 것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상황의 변화나 또 보호하심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달랐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용기를 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겁내지 말라는 그런 수준의 말은 아니죠. 이 원어의 표현은 단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 번만 용기를 내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고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신 말씀은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의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뜻에 더욱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삶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과거로부터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두려움과 공포에 적막함이 깃든 그날 밤에 그 감옥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이 본문의 앞에 숨겨진 말을 보충하며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택했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으니 나를 믿고 용기를 내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 그 상황을 단지 견디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촉구하신 이유는 복음 증언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말은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통과 핍박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언한 바울을 인정해주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을 증언했으니 참 잘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직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비록 바울이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가 함께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완전하며 그 길은 완전하기에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구부러지거나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시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은 매우 좁고 거칠어서 분명 고생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에 펼쳐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이 다시 넓어지거나 고생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용기를 내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풍경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이 뒤따르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마음을 굳세게 하여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용기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데 익숙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경험과 해석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것을 지키고 싶은 안전에 대한 열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안전한 일을 하고 지키고 싶은 것을 보호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이 될 때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헌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는데 익숙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경험과 해석을 의존하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주님을 따라 모험을 하기보다 지금 나의 삶에 깃든 안전을 지키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용기 대신 안전을 선택하려고 하고 좁은 길 대신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경험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헌신은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바로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용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렵고 여러분이 내일이 두렵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신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가장 안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오늘도 또 그리고 내일도 또 평생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또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여러 문제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니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참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보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더 크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해석과 또 나의 판단을 의존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서 용기를 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라 하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